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의 계절 11월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우리 다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은 먼저 성령의 은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 이 은사를 그대로 말하면 헬라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의 복수가 이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가 특별하다, 내가 더 특별하다, 이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은사를 받았다. 나는 저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없는데 나는 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그 뜻을 쫓아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명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명, 교회의 사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주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이 사명,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 성령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에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는 나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이 지혜의 말씀은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말의 실력, 우리의 웅변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인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요, 예수 천당, 이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분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또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 얻는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특별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전심을 다해요. 이런 분들이 중보 기도에 참여하면 그 중보 기도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그 중보 기도 안에서 이런저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른 분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 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요, 오래전에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은사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은사인데, 특별히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나 아무 때나 막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병 고치는 역사, 병이 낫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있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능력의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가 무엇인가? 플로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 능력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은사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초기 선교를 다닐 때 복음 전파를 방해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데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장님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아주 고생을 했었던 그런 사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장래일, 그 사람의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교회와 또한 이 사회,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에는 성경의 계시, 성경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계시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 은사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현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순결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날마다 순결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어지럽히는 것을,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습니까?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술사 시몬 마음속에 악독한 독이, 악독한 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현대 교회가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언제 많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방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언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방언 통역을 몰랐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어떤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어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단어를 딱 듣더니, 전도사님,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아픔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에는 두 종류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그전에는 배우지 않았고 그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언어이지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나라 말로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방언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이 태어난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저 나라,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저 먼 큰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가? 놀랬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은 선교적 언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방언,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 있었던 기도. 이 외에도요,
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개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 특별히 다음 수요일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